3살 버릇 어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살 버릇을 너무 쉽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3살 버릇을 너무 쉽게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넌센스 퀴즈입니다. 어떻게 하면 3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다 여든까지 사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튼 나쁜 습관이나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 그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평하는 습관이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바로 불평하는 습관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재산 문제, 지위, 학벌, 외모, 가족과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에 대하여 온갖 불평들을 날마다 쏟아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정작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입냄새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평은 무슨 냄새와 같다? 입냄새와 같아요.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냄새는 즉각 알아요, 몰라요? 알죠.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입에서 나오는 냄새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 입에서 나오는 입냄새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내 입에서는 전혀 냄새 안 난 줄 알았죠. 근데 얼마 전에 사모가 저한테 새벽에 입냄새 난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불평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들의 삶마저도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불행의 시작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불평이 자신과 이웃을 얼마나 불행하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곧장 걸어서 일주일이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돼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 12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면밀히 조사했어요. 그 땅에 살기에 어떠한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거주민들은 얼마나 강한지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바람 강야 가데스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가져온 이 실과인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까지 보이면서 과연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꾸리는 땅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일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28절부터 보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현상에 집착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고하게 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살펴보면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라고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한 보고를 해요. 여러분, 불평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비가 온다면 오늘 비가 내리네, 이건 불평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더럽게 비가 오네,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과 불평의 차이점이에요. 그 불평은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얼마든지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들이 어디 밖으로만 안 나오면 돼요. 입 밖으로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에 아낙 자손,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해요. 전혀 이들의 보고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땅에 대한 그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정확했지만 그들의 보고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부분을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 땅의 거민들이 훨씬 크게 보였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들의 보고 속에 신앙적인 부분을 제외시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결국 그들의 보고 속에는 객관적인 사실 속에 가나안 땅의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아낙 자손 앞에서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그 땅의 거민들이 훨씬 더 크게 보였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 속에 뭐가 빠져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버리니까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 강하다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결국 강한 대적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싸워 보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확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보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 속에 신앙이 빠져버려,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때부터 자신들의 보고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평이라는 단어는 나쁘게 평가해서 말하다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아낙 자손 앞에서 자신들은 뭐가 같다고? 메뚜기와 같다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게 보고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두 번째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전혀 달랐어요.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았어요. 갈렙도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 거주민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았어요. 하지만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상,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객관적인 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도 그들은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 한다? 이기리라.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갈렙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현실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갈렙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기에 믿음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으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희망의 메시지를 내 자녀들에게 던져줄 수 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현상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악평하게 되고 불평을 터뜨리게 되고 그 상황을 악하게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기에 믿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능히 이기리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인 현실,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한다고 해서 능히 이기리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석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고 거기에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갈렙과 여호수아보다는 악평과 불평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더 비중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쏟아진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낙담하고 절망하게 할 그런 말을 전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말, 희망적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잘못된 악평에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에 가서 그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 불평은 애굽을 탈출하여 희망차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게 만들어버려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들의 발걸음은 힘찬 발걸음이었고 감격과 감동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감격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감격 속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이 10명의 잘못된 악평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냥 낙담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주저앉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희망과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 악평이나 불평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살아간 이들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 감사보다 불평의 습관이 더 강하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쉽게 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그릇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 쪽보다는 원망과 불평 쪽에 가깝고,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마음이 다 깨져버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크기 때문에 너나 날 것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들이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에 우리가 주저앉고 절망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 불평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행동을, 또 다른 행동을 취하게 돼요. 그 첫 번째 행동이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뭐 하였으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살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조그마한 그 악평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절망한 이들이 하는 생각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으로 속이 후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급기야는 이제 절망과 낙담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으로 속이 후련하지 않자 급기야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홍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고 입히시고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가데스 바네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받은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4절에서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악평과 불평은 애굽으로 과거로 돌이키도록 충동질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이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망령된 그런 행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애굽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것이요 자기들이 종되었던 곳이 애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봐야 다시 바로에게 붙잡혀서 노예 생활밖에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이 악평과 불평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고 과거로 되돌아가게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악평과 불평은
나쁜 것이. 불평은 웃음을 없애버리고 시기와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부풀려 놓게 됩니다. 그리하여 깊은 어둠의 그늘을 만들어 근심을 더하게 하고 결국에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경직시켜버려요. 합심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감격과 감동 속에 기쁨으로 힘찬 발걸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 방향을 상실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한마디가요 우리 자녀들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들더라. 아무 생각이 없는 불평. 요즘 제가 밴드를 찾잖아요. 이게 밥상에서 불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겠어요? 저 앉아있는 지연이가. 이거 하나만 차도 굉장히 변화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여러분, 악평과 불평은 낭만과 낙담과 절망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는 천국을 향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힘찬 발걸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목적은 우리의 발걸음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힘차게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평과 불평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쁜 평가는 악평과 불평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어서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 주저앉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평과 불평은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또한 악평과 불평은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스스로 메뚜기가 되게 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게 해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밥상머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불평이 내 자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떠했을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라는 갈렙의 외침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14장 6절부터 외쳤던 말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는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 이 갈렙의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아마 악평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요즘 한 가지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로 인하여 불평한 일이 없어지고 자녀들 역시 부모들로 인하여 불평하는 일이 없어져서 가정에 매일 행복한 기운이 넘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원망하고 서로 타다기보다는 힘과 용기를 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운영하는 가게와 사업체는 늘 웃음꽃이 피고 다니는 직장과 직장 동료와 상사, 사장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승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심지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큰 회사로 스카웃되어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변화된 우리로 인하여 자기들도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도전했지만 계속 저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밴드가 이 왼손에 멈추는 날짜가 5일째예요. 여러분, 5일째 그렇게 계속 오른손에서 왼손에 오른손 반복되다가 5일 동안 제가 버텨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윌 보연 목사님은 평소에 불평과 짜증내는 것의 절반만 줄여도 우리의 삶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고백해요. 윌 보연 목사님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개했는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절로 그들의 생활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밝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만족스럽게 바뀌고 회복되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 그런 교인들이 생기게 되고요. 평안하며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늘 꿈꾸어오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즐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보라색 고무 밴드를 착용하고 불평할 때마다 다른 쪽으로 옮겨 착용.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며칠간 불평 없이요? 21일간 불평 없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이 캠페인의 목적은 불평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감사 생활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캠페인 기간은 3개월입니다. 몇 개월요? 3개월요. 9월부터 11월 추수감사절까지입니다. 이 기간만큼은 예배 후 335 모여 한 주간 감사했던 그 제목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구역 안에 구역원들끼리 남신도 여신도 할 것 없이요. 이 기간 동안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서로 감사하다 보면 분명히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께 여러분에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증 내용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교회에서 이걸 시행했는데 추수감사절날 나와서 40대 암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할 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나비 효과의 이론처럼 나의 작은 불평 한마디가 엄청난 소용돌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는 행복한 나의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제로 행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교회, 구역, 남신도 여신도의 청년의 학생의 교세 그리고 직장과 회사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행복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보기 21일 도전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을 불평 없는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불평 없이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교회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